사순절은 교회력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은 오늘부터 시작돼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의 성도는 죄를 이마에 바르며 죄를 회개합니다. 스스로를 삼가고 회개하며 경건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후 부활해 우리를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깨닫습니다. 참회, 고난, 절제를 택하고 교만, 탐욕, 분노를 버리며 채식, 절식, 금식을 벗하는 거룩한 사순절을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 영상에 보셨듯이 우리 명절의 마지막 날인데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절기상으로 제수요일이라 해가지고 우리 사순절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사순절 시작입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보내는데요. 여러분, 이 사순절을 매년 똑같이 보내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이번 사순절은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의 절기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해서 꼭 우울하게 보내라 그런 건 없습니다. 아셨죠?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거는 엄청난 큰 은혜고 감사죠. 그렇죠? 그렇지만 꼭 그렇다고 우울하게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기억하고 더 나아가 그 죄 때문에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절기가 사순절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울하게 다닐 필요 없어요. 예전에 누가 사순절이라니까 이렇게 인상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더 기쁘고 또 감사와 은혜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제 사순절 시작을 보내면서 어떻게 사순절을 시작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이제 세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깨닫자. 또 두 번째로는 눈물을 회복하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격이고 은혜입니까? 우리가 눈물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독생자인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절기가 사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깨닫는 그런 이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뭐였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12, 13절에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였는데 원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멀어졌는데 멀어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방향을 잃어도 빨리 느끼지 못해요. 언제 느껴요? 한참을 간 다음에 여기가 잘못 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배는 항해할 때, 제가 배를 항해해 본 적은 없지만 항해할 때 그
항로가 1도만 틀어지면 처음에는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죄도 이렇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무감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타협하고 합리화하면서 그 길을 가요. 그런데 어느 날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이한 점이 뭐냐면, 요즘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요즘 젊은이들이나 성도들은요, 이 죄라는 말을 쓰기를 싫어하고 잘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죄 대신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실수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또 죄 대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격 탓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또 죄 대신 뭐라고 하냐면, 환경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상처가 많아서 그래 라고 그냥 쉽게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뭐예요? 죄는 단순한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가 뭐예요?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거기서부터가 뭐예요?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 아시죠? 다윗은요, 누구보다 이 죄의 본질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해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왕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끊임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사실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뭐예요? 겉모습은 안정됩니다. 예배가 익숙해지고 기도도 적당히 하고 봉소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죠? 마음이 굳어지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회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겉은 종교적이 되면서 속은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죄의 수요일 사순절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도 다윗과 같은 위대함이 너희에게 있느냐? 네가 정말 죄인인지를 아느냐? 너는 아직도 네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평생 성실하게 살아셨어요. 사업도 정직하게 하고 교회에서 존경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이 할아버지 장로님에게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고 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단순한 질문이죠. 그리고 평소에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인데 그날따라 대답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를 사랑했고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교회라도 가봐야 되겠다 하고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없는 본당에 홀로 앉아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만이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사람의 평가를 사랑하고 내 자존심을 사랑하고 내 계획을 붙들 때 그 사람이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 수도다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은 큰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는 길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죄의 수요일을 보내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래도 나는 아직 이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먼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봅시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은혜는 뭐예요? 나를 바로 볼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도 그렇잖아요. 질병도 병을 얻었을 때 자기가 그 병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아야 돼요? 인정해야 되죠.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먼저 병을 인정하는 것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뭐예요? 십자가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가 나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십자가로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우리가 죄인임을 깊이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커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읽었던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순간 구원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자는 거예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두 번째 뭐예요? 눈물을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회복돼야 될 게 뭐예요? 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이런 말이 생각났어요. 남자는 일평생 몇 번 울어야 돼요? 몇 번 울어야 돼요? 3번 운다고 그러잖아요. 언제예요?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한 번 울고, 나라가 망했을 때 한 번 울고, 이렇게 3번 울으라는. 우리 남성 우리 성도님들 3번 우셨나요? 아직 3번 안 우셨죠? 예. 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보니까 뭐예요? 눈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눈물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저도요, 눈물 흘려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봐도 여러분 안에 뭐가? 눈물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에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여인이 하나 나와요. 사람들은 그녀를 죄 많은 여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셔요. 그리고 그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향유를 붓고 그 입술에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울었을까를 생각하게 됐어요.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앞에 서니까 자기 죄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이 왜 울었다고요? 예수님의 앞에 서니까 자기 죄가 보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 뭐가 안 나와요?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더더욱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눈물은 언제 나오냐면 죄와 은혜가 만나는 자리에 눈물이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눈물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죄와 은혜가 만나는 그 자리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언제 죄 때문에 눈물을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예배 중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까? 언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목에 메어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을 보면 가끔 너무 계산적일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오늘 제가 명절인데요, 마지막 날 쉴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복 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뭐예요? 어느 정도 손익을 따져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눈물이 말라요.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가슴이 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애통이라는 말이 뭘까요? 애통은 단순한 슬픔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가슴이 아픈 마음을 애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보면서 마음을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때부터는 기도가 살아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전 교회 한 집사님 계셨는데 이분은 되게 이성적이었어요. 되게 사리 분별이 분명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은 거의 울지도 않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분이 자주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신앙은 의지로 지키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고 저한테 늘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어느 날 가족과 크게 다퉜어요. 그리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혼자 앉아있는데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앉아있는데 문득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당연히 교회니까 십자가가 보이겠죠. 근데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으셨구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터져 나오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굳었던 마음이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동안요 강하게 마음을 지키면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울고 나니까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눈물은 뭐예요? 약함이 아니에요. 눈물은 뭐냐면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눈물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면 처음에 뭐가 나요? 먼지가 나지만 나중에 그 흙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지고 거기에 뭐가 나는 거예요? 새싹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눈물이 흘러내릴 때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랑이 자라나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제 마음이 메말랐습니다. 주님, 제 눈물이 말랐습니다. 제 심령에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길 바라요. 주님, 내 메말라 있는 심령에 단비를 내려 주셔서 제 마음이 부드러지게 해주세요. 그 사랑에 취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가슴을 적시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의 첫날 이 제수요일부터 뭐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늘의 단비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굳어졌던 그 마음이 녹아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눈물이 회복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자. 두 번째, 눈물을 회복하자. 세 번째, 뭐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를 알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를 압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고 눈물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만 바라보면 신앙은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죄만 남고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크게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완벽하게 회개해서 아닙니다. 눈물을 충분히 흘려서 아닙니다. 사경을 갖춰서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더럽고 모자라고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엉망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조건부 사랑이 아니에요. 고치면 사랑하겠다, 잘하면 사랑하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에요. 그래도 사랑한다. 지금 있는 너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완성된 너가 아니라 지금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무슨 비유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다 써버려요. 재산이 다 떨어지고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배고픔 속에, 수치 속에 그가 결심을 하죠. 뭐라고 결심해요?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들이라 말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말하자 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자격이 없다,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가자마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어떻게 해요? 달려갑니다. 아들에게 막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그 도로 몸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제가 아주 잘 친한 후배 목사가 있어요. 근데 지금 모습을 보면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제가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격세지감이.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다녔나,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될까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학교 다닐 때 엄청 방황을 했어요. 교회도 떠나고 신학대학을 다니는데 신앙도 비우고 날마다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밤 술에 취해서
어디 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교회 문이 열려 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여기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계속 그 말만 했더래요. 그런데 계속 그 말만 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그래,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죽은 건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래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네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죽은 거 아니야. 예수님이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준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음성이 계속 들리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친구가 깨닫고 뭐예요? 처음으로 내 죄보다 주님의 그 사랑이 더 크구나 라고 깨닫고 지금 목회의 길을 가게 돼서 지금 어느 지역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나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조금 더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지겠지.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때요?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돼요. 늘 부족함에 억눌리게 되고 늘 정죄 속에 머물러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받는 자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죄인임을 알수록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 이런 말이니까 뭐예요? 죄를 더 많이 지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죄보다 뭐가 더 크다? 은혜가 더 크다. 그러니까 은혜로 나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순절, 이 죄의 수요일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확인하는 날인 동시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산 자다. 이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날이 뭐예요? 사순절이고 죄의 수요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는요, 이제는 머리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그런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도 폭발 훈련할 때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뭘까요? 세계 일주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 이 여행이 가장 긴 여행이에요. 머리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아요. 수천 번, 수만 번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사순절,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는 동안 사순절 40번 넘게 다 보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요, 늘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신앙이 어떻게 돼야 돼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만 뭐예요?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 눈물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이런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또 찾아왔습니다. 뭐가요? 사순절이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또 맞이하는 이 사순절 동안 여러분이 그냥 그래 또 사순절이구나 라고 이렇게 보낸다면 뭐예요? 우리 신앙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깨닫고 뭐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또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가,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 안에 눈물이 회복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을 수 없는 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뉴질랜드의 로토투아라는 도시에 한 호수가 있대요. 근데 이 호수에 관련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투타네카이라는 이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다른 부족의 히네모아라는 청년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왜냐하면 두 부족 간에는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신분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지만 결혼을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 히네모아라는 이 남자 청년은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이 투타네카이라는 그 여성 섬에 가서 밤마다 헤엄쳐가지고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 노래가 뭔지 아세요?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오늘 그대 오시려. 많이 들어본 노래죠. 그쵸? 원래 이 노래가 뭐예요? 한국전쟁에 뉴질랜드에서 참전했던 이 용사를 통해서 전해졌어요. 그리고 이 노래가 얼마나 절절했던지 결국 두 부족은요, 두 사람을 결혼시키기로 했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은 절절한 사랑,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거절해도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어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서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결단하며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결단합시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눈물 없는 신앙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를 깨닫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이 아닌 이번 사순절은 특별히 주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을 깊이 느끼고 경험하는 은혜의 절기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죄에서 은혜로, 우리는 죄 같은 존재인데 결국은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사순절을 우리가 시작합시다.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인데요,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시간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이 매년 돌아온 사순절 같지 않고 이번 사순절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귀한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너무 쉽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고백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나를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의 수요일에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용서하지 못했고 사람을 미워했고 하나님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던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진실한 일기를 통해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죄가 주옥같이 물릴지라도 하나님 눈과 같이 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태를 아는 것부터 하나님 은혜의 시작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입으로만 전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을 하나님 죄의 상실 사망인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 달려주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고통당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그것을 깨달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굳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감격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 눈물이 없고 찬양을 하지만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의 상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메마른 내 심령에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죄에 대해서 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만져달라고, 그래서 눈물이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며 다시 한번 힘차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나가겠소. 하나님, 눈물이 메말로 갑니다. 겉모습은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 심령이 굳어서 하나님, 눈물이 메말라가는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에 합류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물이 회복되는 귀한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더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 우리를 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기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 알게 하옵소서.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마지막으로 이 감사와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감격하며 하나님, 사순절기간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가 하나님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려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이 감격하여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하늘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나는 사단을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여 우울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은혜로 물리치며 하나님 감사와 은혜로 이 사순절 기간을 하나님 보낼 수 있는 게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 제가 있는 곳에 우리가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쉽게 교만해지고 쉽게 식습니다. 쉽게 세상의 마음을 뺏깁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저 십자가를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저 은혜를 값싸게 소비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트려 주셔서 눈물이 메마른 우리 영혼에 다시 한번 거룩한 눈물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죄만 바라보다가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저 큰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머물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재개에서 은혜로, 통해서 회복으로, 눈물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마시고 심령에 탄비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새롭게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귀한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며 범사에 감사하며 또 1,000번째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돌보시는 능력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